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 새 학교에 들어가서 만남이 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지혜 있게 오라가시되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가정, 일터, 특별히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도 주여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매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의 길 이름에는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충정로, 퇴계로, 원효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나라 위인들의 이름을 딴 것이지요. 세종로는 세종대왕을, 충무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을지로는 을지문덕 장군을, 충정로는 순국열사인 충정공 민영환을, 퇴계로는 퇴계 이황선생을, 원효로는 원효대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사람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였지요. 성경에 두 곳이나 나오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한 것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온 도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의 출생지인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의 이집트 북부에 있던 거대한 항구 도시로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수도가 되었고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행정 수도로 지속되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였고 활기찬 생산 도시였지요.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박물관과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와 수천의 저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학자가 연구했고 여러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또 국제도시로서 헬라 시민과 수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살았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로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출판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은 70인이 번역을 했다는 말인데 그동안에는 구약 성경은 오로지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었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에서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비로소 히브리인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성경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성경 내용을 철학적인 자료로 이용하기도 했고 우화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던 필로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테네의 철학과 예루살렘의 종교를 혼합하려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의 노력은 문제도 있었지만 성경에 관한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이지요.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인 노력은 그리스도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독교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나 부족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언변까지 좋았습니다.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웅변까지 잘하였으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구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그는 성경의 의미와 감동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이미 주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는데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산상설교를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더욱이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을 들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예수님의 후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 교회의 석학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핵심이 빠졌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든 학문과 구약 성경을 배운 아볼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등등 복음 전체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문제점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학자였으나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알맹이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적어도 학문을 몰라도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쳤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볼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말해 주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대의 석학이라고 자부하는 아볼로가 천막을 제조하고 파는 사업가에게 겸손히 성경 지식을 배웠다는 그 자세도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은 역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정확한 말씀을 들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고 아가야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특히 이 아가야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아테네보다는 고린도에서 활발하였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별로 그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던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겨났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에게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지식과 성령에 사로잡힌 열정이 있었기에 이미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많은 영적 도움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져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함께 성령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더 보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힘있게 논박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말씀에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제대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령 충만이 바른지 성경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조명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지식의 근거를 가진 열정이라면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되 성경에 기초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겸손히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들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